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송포교회 54주년 기념 예배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54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 닫지 아니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식 목사님 세워주셨고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종이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저 때문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요일날 나왔는데요. 배가 닷새 동안 안 떴다가 다행히 목요일날 배가 떠서 목포에 나왔다가 오늘 어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초청해 주셨고 귀한 예배의 말씀을 대언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극진한 섬김을 받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제목과 거리가 상당히 먼 사람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만은 말씀을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계속 보면서 과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드리면서 우리 송포 성서침례교회가 이렇게 과거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여기 67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54년 세월이 흘렀고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해진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로, 영혼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정식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도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식과 덕망을 인격적으로 갖추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와보라 이렇게 얘기해도 꾸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더 많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송포 성서침례교회 54주년 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지난주에 예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김지연 집사님 새롭게 세워지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은 6장 1절로 7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2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오순절 다락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고,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41절입니다만은 거기에 3,000명이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4장에 가서 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5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장 41절에 3,000명이 더해지고 4장 4절에는 남자만 5,000명이 더해지는, 그리고 5장 14절에 가서는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급수적으로 또한 여튼 엄청나게 갑자기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낸스키라는 그 주석가에 의하면은 1~2년 사이에 2만에서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2장 41절에 보면 3천 명이,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남자의 무리만 약 5천 명이, 5천 명이면 여자까지 합하면 적어도 10,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13,000명. 그리고 5장 14절에 가서 남녀의 큰 무리다. 이제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상으로 보면은 또 낸스키의 그 주석가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적어도 2만에서 3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성장했는가? 아닙니다. 오순절 다락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과거에 수다한 공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 굴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제사장들 무리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겁박하며 위협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않았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흥황할 수 있었는가, 부흥할 수 있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협을 당했고 때로는 채찍에 맞았고
걸핏하면 감옥에 갇히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제사장 무리, 그 공권력이 그들을 가두고 위협했지만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무지 전하지 말라라고 채찍질을 하면서 위협을 가했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예부의 밖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선교한 전도한 교회의 부흥이 성장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전할까 예를 썼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교회는 공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지만은, 수단 공격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포교회가 54년을 맞았습니다. 54년을 맞기까지 그냥 조용하기만 했겠습니까? 이런저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련을 딛고 이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선교한 그런 유로 인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7만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는 경우들이 수다합니다. 그러나 성포교회가 여러간 농촌에 그 예배당을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서 오늘은 고양시 100만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딛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의 어려움, 교회 밖에 박해가 있었고 교회 내분이 있었고 또 정화되지 못하는 부패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참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땅에 있어서 그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갑니다. 그런데 모방을 했다고 할까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은 일부를 속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듣습니다. 땅이 있을 때 팔기 전에도 그대들 땅이었고 판 후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속였다, 그리고 교회를 속였다라고 말씀을 사도행전 5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부패가 싹 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줄 압니다.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6장에 와서 내분이 있었습니다. 내부 분열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 때문입니까? 구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 후에 성령이 임하신 그 이유로 인해서 예국에서 살았던 분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 이렇게 젖어 살던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 유대교가 이스라엘을 지배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유대 정치인 하면은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또 통치하게 되어지고 제사장이나 이런 무리들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권력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내분이 있었는데, 내부 분열이 있었는데, 여기 헬라파, 그러니까 본국이 아닌 외국에서 그 헬라 문화 속에 헬라 말을 사용하면서 생활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참으로 이제 과부로서 힘없는 그런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1절에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매일 그 구제에서 빠지다가 보니까 그 불만이 싹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이르렀는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출애굽 시대에 모세 선지자를 그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 원망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원망이 있었다,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은 심각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가야 하는데, 물론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에 내분이 있었다, 내부 분열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이 일을 가만 놔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12월 달에 성포교회가 공동회의가 있듯이 전체 성도의 그 회의 소집이 있었고 그 해법을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이냐? 그 해법을 찾았습니다. 드러난 문제는 구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본연의 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네 분 가운데 그 구제에 빠진 것이 원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 제쳐놨다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소홀히 했다, 금정역에서는 버려두고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근본 문제는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지 못하고 제쳐놓고 소홀히 여기게 될 때 교회의 내분에 빠지게 되어지고 문제에 휘말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에 두게 될 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되어질 때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간파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그 문제를 소홀히 한 데서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은요, 7인을 세워서 구제, 봉사하는 일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의 4절에 가서 보면은 전무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사람을 택하는데 여기 집사라는 용어는 없지만은 디아코니아, 그래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종,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집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그래서 3절에서 보면은 집사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형제들 가운데서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비로 적절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예부해서 사람을 그냥
세운 것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회중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격 요건 또 하나가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다. 지혜는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이치를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도 아니고 지혜만으로도 아닌 정말 균형이 잡혀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포교회 보면은 이태훈 집사님과 최철영 집사님 이분들이 서로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룰 수 있어서 오늘까지 잘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조광희 집사님이 또 가운데서 잘 보조하면서 균형 잡힌 그런 교회 사역을 이루어지 않았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집사님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고집불통해서는 안 되겠죠. 사리 판단이 어두워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해서 어떤 교회는 참으로 엄청난 돈을 대출 받아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건축해가지고 그 빚을 감당치 못해서 어떻게 해요? 경매 처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정 목사가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 땅을 다 사겠다. 믿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너만의 믿음이냐? 내 믿음도 있다 해서 각자 자기 믿음을 주장해서 한국 땅을 다 이렇게 내가 소유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세상 이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게 지혜와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격 요건 가운데 칭찬받았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다. 평판이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 송포교회 집사님들 평판이 있고 인정받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재교회 집사님 두 분 계시다가 한 분 작년에 소천하셨고요. 한 분 계시는데 정말 평판이 좋습니다. 오늘 그 만재교회에서 그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만은 최상복 집사님입니다. 상자 서로 상자에 복복자 서로에게 복이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 모두에게 정말 덕을 세우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분을 불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참으로 훌륭한 그런 집사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손님들이 민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오시게 되어지는데 믿음 생활한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장로님들 되신 분들이 그냥 젊은 목회자를 흔든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집사님이 호통을 치셨다라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젊은 거기에 손님으로 온 분들이 호통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야단을 쳤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송포교회 훌륭한 집사님들로 인해서 교회가 문 닫지 않냐고 오늘까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이 교회가 이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격 요건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4절을 봅니다.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그동안 공개를 일삼았던 그리고 접대를 일삼았던 그 일을 맡겼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식 목사님이 이제 세우신 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맡겨서 너무 그 일에 간섭하지 않고 좀 심히 되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어찌됐든 여기 4절에 가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기도하는 일과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길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했는데, 사역도 일입니다. 사역도 중노동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초청을 받고 말씀을 여러 날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이렇게 범위가 많은데 이걸 압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인데요. 어찌됐든 이 말씀을 끝나기까지는 저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말씀 사역에 불일사자, 일역자, 불일역자를 쓰고 있는데, 그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에 가서 보면은 교회가 사도들의 제안에 동의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5절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교회 회중이 사도들의 제안을, 사도들의 안건을 승인하게 되어집니다. 찬성하게 되어집니다. 동의, 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그리고 여기 3절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을 택하라.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는 이 말을 그 온 무리, 온 교회가 기뻐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안에 동의하고 제청하고 찬성하게 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7 사람 5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7 사람이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간에 완력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데 새로 7 사람을 선택하는데 헬라식 이름이다.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을 썼다고 해서 다 헬라파이겠느냐,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파인들이 뽑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지에서 외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본국에서 계속 믿음 생활을 했던 예루살렘 히브리파 그 성도들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본국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히브리파인들이 다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또
분열 양상이 있었는데 교회를 수습하는 그 일에 사도들의 제안을 따라서 믿음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일곱을 택할 때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이 양보하고 배려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고집, 내 주장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했습니다. 6절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사도들 앞에 7명입니다. 7명을 갖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을 택할 때 사도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7 수를 제안했고, 그리고 그 선택 요건,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를 얘기했고, 교회 회중 가운데 7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들을 안수해서 인준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했더니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믿음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내분을 수습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왕성해지고 제자가 더 심히 많아졌다, 성장되어졌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포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6절에 보면 어느 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막 생활을 하던 시절입니다. 광야 모래바람 부는 그곳에서 하루 이틀 아닌 수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문제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홀로 앉아있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모세 장인이 바라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와서 이렇게 제가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장인이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 그리고 뇌물의 이 속에 밝은 그런 사람이 아닌 첨녀 결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탁해서 말씀을 교훈해서 그들을 세우라. 그래가지고 분담하라, 짐을 나누어지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없다고 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만 났다고 했습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은 4장 9절로 12절에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은 피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식 목사님 홀로 목회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간섭하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힘이 되어 주시고 교회 사역을 분담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 교회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는데 모세 고령입니다. 모세 자신도 힘들고 그럴 뿐만 아니라 백성이 종일 서서 그 재판 자기 차례 오기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일을 분담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만 좋아진 겁니까? 백성 모두가, 공동체 모두가 좋아졌더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백진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이거 같이 들면 나은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할 때에 참으로 좋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멜렉입니다. 여호수아를 전투에 투입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손을 들어 기도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괜히 손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이 백성을 참으로 구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손이, 모세 팔이 이렇게 들다가 보니까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모세가 전술 전략을 잘 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무기가 신형 무기여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모세 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매였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보유하고 신형 무기들을 이렇게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그 광경을 보고 아론과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참으로 훌이 양쪽에서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기결되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송포교회가 54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팔이 처지지 않도록 붙들어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를 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앙겔이라는 침례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목사님 교회에 여러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 가운데 엘터라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목사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겠습니다 하고 따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미안해서 다른 분을 찾아서 부탁을 했는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야 하는 수 없이 또 엘터 집사님을 앙겔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물었더니 12살 먹었던 딸이 열이 40도에 이르면서 사경을 헤맬 때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기도나 해보세요. 이렇게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12년 동안 딸을 주셔서 저로 인해서 행복했던 그 날들을 추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딸이 아파서 이 생명 거둬가신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니 저는 항의할 수도 없고 여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신다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어떤 일도 제가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자라서 건강을 회복하고 자라서 결혼까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지킬 뿐입니다 라고 엘터 집사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목사님이 부탁한 그 부탁 모두 다 들을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능력이 모자라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 못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여기 엘터 집사님처럼 정말 또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이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집사님이나 일반 성도님들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성포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흥황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교회를 맡겨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